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를 하고 시작을 하죠. 질문 내용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농담 삼아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10원에서 1원 빠진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농담을 하던데, 그 농담이 사실은 농담 같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많은 분들이 구원을 마치 10원에서 1원 빠진 듯한, 좀 뭔가 부족한 그런 느낌으로 구원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이해를 하시길래 조금 부족하다, 조금이 아니고 좀 사실 많이 부족한 것인데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구원을 천국 가는 것 정도로 이해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일단 구원 받으면 천당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죠. 근데 당연히 가니까 그게 구원의 목적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러니까 천당이라 가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당연히 가는 것이지, 구원 자체가 천당에 넣는 것이 1차 목표로 되어 있는 것은요, 아닌데 그게 목표가 되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마치 구원 받았다 그러면 천국행 티켓 하나 딱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교는 3가지를 이야기할 예정인데, 마음은 2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근데 2가지만 이야기하고 나면은 꼭 오해를 하는 분이 생겨가지고 마지막에 간단하게 하나를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설교는 2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구원은 무엇인가예요. 그 2번째는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이 2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2가지만 얘기하면 꼭 마지막에 질문 들어오고 또 엉뚱한 답을 갖고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구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걸 간단하게 이 3가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역사는 어떤 식이냐면은 무한 반복의 역사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역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역사를 시작하면 그 역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발전을 시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나면은 그게 꼭 그 뒤에 뭐로 이어지냐면 죄로 이어져요. 그래서 죄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죄 속에 빠지게 되어지면 부패하게 되어져요. 부패하게 되어지면 타락하게 되어지고요. 타락하면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망해요. 그리고 다시 또 시작하는, 이 반복되는 그래프를 떠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성경이 사사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좀 잘 되는데, 잘 되다가 잘 되면요 죄에 빠지고, 죄에 빠지면 부패하고, 부패하면 타락하고, 타락하면 망하고, 이걸 늘 반복하는 역사가 사람의 역사라고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걸 또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읽을게요. 이미 있던 것이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라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 늘 반복되는 일만 하더라. 이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늘 해 아래 새 것을 구하기는 하는데, 안 원하는 건 아닌데 늘 구하기는 하는데 그 일들이 몽땅 다 예전에 있었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매번 똑같은 일을 하다가 망하니까 앞세대도 뒷세대도 기억됨이 없더라. 그러면서 허무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인생 그래서 허무하다라고요.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저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거기는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당연히 물을 수 있어요. 왜 사람이 저 구렁텅이 속에서 못 나올까요? 다 뻔히 아시죠? 뭐 때문이겠어요? 죄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럼 죄 정리 다시 한번 하시죠. 죄가 뭐라고요?
범법행위라고요? 아니죠.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거예요.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공급되어지지 않아요. 공급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 이게 지혜일 수도 있고요. 능력일 수도 있고 권세, 종교, 철학, 윤리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저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못하더라고. 조금 뭔가 하는 것 같다가 다시 빠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저 틀 속에서 죽어버리더라 라는 것이 인생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봐도 저는 좀 한심해 보이니까 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 앞세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 없다고 해서 멸망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저들은 혹시라도 예수 없이라도 뭔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훌륭한 분들이니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예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의가 있어요. 사람의 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의는 절대적인 의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의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어느 부분에서는 그게 의로워요. 근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를 좀 들어볼게요. 그게 뭐냐면 안중근 의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안중근 의사는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분이에요. 의사예요, 의사. 의로우신 일을 하신 분이에요. 당연하죠.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했던 이등박문을 하얼빈역에서 저격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고,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참 멋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게 의로워 보일까요? 제가 오늘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등박문. 어떤 사람이냐? 근대화의 아버지. 민족 중흥의 역사를 이룬 성각자.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래요. 근데 그런 사람을 저격을 했으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중근 의사는 뭐겠어요? 테러리스트가 돼요. 극단적인 예죠. 근데 사람의 의라는 게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마치 빛과 어둠 같아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은요, 그 짙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의라는 건 어느 편에서 보면 의로울 수 있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의가 불의가 될 수도 있는 참 묘한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의 의라 이겁니다. 그런 묘한 의를 가지고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다. 말이 안 되겠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사람의 의는 절대적이지도 않지만 더 궁극적으로 그 의가 충만하지도 않아요. 부족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의인을 한 명 안다라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거예요? 같이 안 살았는데. 여러분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신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승자의 기록이라는 걸 아실까요? 다시 말하면은 그걸 쓴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쓴 사람이 적당하게 각색도 해줘요. 안 좋은 거 있으면요, 빼주기도 해요. 그리고 좀 잘한 것이 있으면요, 가필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멋있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직구로 하나 하죠, 그냥. 세종대왕 예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훌륭한 분이라고. 예,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 외에 부인이 50명이 넘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그 아들 수없이 낳았는데 그 수없이 낳은 아들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 죽게 된 그 원인을 제공한 분이라는 걸 아실까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럼 어두운 역사는 가린단 말입니다. 잘 안 나타내고 빛나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는 야, 저 사람은 훌륭해 라고 하지만 성경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누구 하나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다 멸망할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줘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죄인인데 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 이유가 있느냐? 당당하게 선포하더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의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냥 50보 100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좀 더 나쁘긴 하죠. 우리가 좀 더 나으신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다 먼 자들이라 이겁니다. 먼 자들이라 실패하게 되어주고 망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쌓은 이론은 아무것도 잃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 이겁니다. 그래서 허무하다 그러는 거예요. 다들 뭔가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끝에 아름답지 못하게 다 망하게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 허무하다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역사라 이거예요. 그 반면에 구원의 역사는 뭘까요? 구원의 역사는 직선의 역사라 그럽니다. 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시작이 있고요, 끝이 있어요. 출발이 있고 마무리가 있어요. 근데 저 그림은 사실 굉장히 좀 부족해요. 제가 가져온 그림은 이런 거예요. 시작이 있는데 끝이 저렇게 된다 이겁니다.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아까 무한 반복되어지는 그 죄의 굴레를요,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려가지고 땡겨버린 거란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끊으셨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끌고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요, 목자 되신 분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대요. 옛 언약을 맺으셨대요. 그 옛 언약이 뭘까요? 율법의 언약이에요. 율법의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으셨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율법의 언약을 지키더라 못 지키더라. 못 지키더라 이겁니다. 왜 못 지킬까요, 여러분? 율법의 언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그 특징을 보시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쉐마라고 불리는 율법의 원칙이에요. 내가 너한테 이 율법을 줄 테니까 이 율법을 갖고 이렇게 해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장에서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 문장에서 중요한 율법의 원칙이 등장한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가 하라고요. 내가 율법은 줄 테니까 그 이마에다가 쓰는 거 네가 하고, 마음판에 쓰는 거 네가 하고, 손목에 쓰는 거 네가 하고, 문설주에 기록하는 거 네가 하라고요. 나는 줄 테니까 네가 하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율법에 따라서 그 원칙을 지키더라 못 지키더라? 못 지키더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거예요. 왜 없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과 어떤 사이니까? 끊어진 사이라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단 말이에요. 깨졌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게 이방인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안 되더라고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도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안 되더라는 것이 선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새 언약은 뭘까요? 새 언약. 그 뒤에 보시죠. 예레미야 31장 3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옛 언약의 핵심이 나왔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뭐예요? 옛 언약의 핵심. 써 있는데 옛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건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똑같아요.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율법을 만들어가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옛 언약은 저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네가 해라 이거. 네가 율법을 지켜서 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어떻게 한다고요? 방법이 바뀌었다고. 방법이 하나님이 마음에 쓰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속에 두시겠다고요. 이렇게 하면서 방법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고쳐지겠죠. 아니 내가 할 때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으니까 못할 건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 않겠습니까? 왜 돼요? 하나님이니까. 뭐 뻔한 답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불러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권자이기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단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발로 밟으실 수 있다니까요. 땅꾼이 뱀 잡듯이 잡을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죽은 자도요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런 분이니까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어도 이 일을 하려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단 말이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보시죠.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전에 가득하였고 스랍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으며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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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예언자이기도 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럼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아니 믿음의 사람이 제일 소원이 뭐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소원이었으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 영광 중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쯤 되어지면 할렐루야 만세,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주님을 배웠습니다라고 기뻐해야 될 판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가 기뻐하더라? 아니더라? 아니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망하게 되었다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죽게 되었다 한단 말이죠. 왜 그런 거예요? 이사야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죄 문제는 언제 해결되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죽어야 되는 것이고 이사야는 예수님 이전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직 죄 문제가 그가 해결이 안 됐어요.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빛과 어둠이 그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뭐 없어요. 그런 예가 어디 있나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나요? 빛은 그 속성상 어둠을 어떻게 해요? 몰아내요. 그래서 어둠은 밀려나요. 밀려날 자리가 없으면요. 어둠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과 죄인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은 어둠이고 하나님 뭐예요? 빛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빛을 비춰버리면 어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갈 자리가 근데 이사야는 지금 없단 말이에요. 성전에 가득 차버렸단 말이에요, 빛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갈 자리가 없으니까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죄인된 자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난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죄인을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버리네? 그럼 이거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심각하죠? 죄인을 구원하려면 만나야 된다면서요. 근데 죄인은 만나면 죽어버리니? 살려면 도망가야 돼버리니? 만날 수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주께서 다른 거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사야가 시킬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 먼저 하지 아니하시고 뭐부터 하셨다고요? 죄 씻는 것부터 하셨다 이거예요. 그게 이사야의 이야기고, 두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의가 손상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주권자라고 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죄 없었던 걸로 합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십자가 빼고 하나님이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죄 없는 걸로 합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해 버리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되시나요? 예를 들어 이런 건 가능해요. 일시적으로 죄를 멈출 수는 있어요. 그 방법이 있죠? 어디에 있나요? 구약에 있어요. 구약이 어떻게 죄를 잠시 멈추게 하나요?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사야의 죄를 씻었다 했어요. 뭘 가지고요? 제단 숯불이라 그랬어요. 제단 밑에 있는 숯불이에요. 제단 밑에 숯불은 제단 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제단 밑에는 숯불이 있고 제단 위에는 뭐가 있겠어요? 재물이 있죠? 재물에다가 불을 지핀 거는 피도 떨어질 것이고 기름도 떨어지겠죠? 그것들이 묻어져 있는 숯불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묻어져 있는 숯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갖다가 입술에 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게 구약의 방식이에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죠? 대속죄일에 들어가는데 그 하루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4번 들어가요. 다른 날은 못 들어가고 그 하루 동안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하루 동안에 4번을 지성소에 들어가요. 들어갈 때마다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들어갈 때마다 뭐겠어요? 짐승의 피예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들어가서 뿌리고 두 번째 들어갈 때 안 가져가면요 죽는 거예요. 안 돼요. 4번마다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짐승의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짐승의 피라는 것은 죄를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영구적으로 아니면 일시적으로만 해요. 일시적으로만. 그래서 매번 짐승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 때마다 예배 때마다 수천 마리의 짐승이 죽는 거예요. 솔로몬도 1,000마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짐승도 필요 없어. 그냥 없는 걸로 하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뭐가 되는 거예요? 불의한 하나님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공식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공식적으로. 누굴 것 같으세요? 판사예요. 아무도 못해요. 누구도 그런 자격이 없어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사람들 중에서 사람의 생명을 공식적으로
빼앗아 갈 수 있는 자격을 사회가 누구에게 줬냐면 판사에게 줬어요. 대통령도 그걸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대통령이라도 사람을 죽이면요, 죄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면요, 살인자가 돼요. 벌을 받아요. 그런데 판사는 괜찮아요. 그럼 권세가 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판사가 세상에서 제일 권세가 센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권세를 가지고 죄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있어요. 대단한 권세예요. 이 권세를 지금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법정에서 나가셔도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뒤에 난리 나겠죠. 뭐 각종 신문사, 방송국,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당장 법법 벗으라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판사는 자기의 이름에 오명이 붙겠죠. 그런 걸 기뻐하겠습니까? 안 기뻐하겠습니까? 그걸 기뻐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정당한 판사라면은 그런 오명 붙는 거를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워할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판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당한 재판을 해요. 사람도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죄를 묻지 않고 내보내 버리시면요,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그 불의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쓰실 것 같으세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은 불의를 절대로 뒤집어 쓰시는 분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죄인에게 그 합당한 벌을요, 내려야겠죠. 그러면 죄인에 내려야 될 합당한 벌은 뭐겠어요? 뭐 감옥에 1년, 10년, 15년 이렇게 사는 건 판사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릴 수 있는 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벌이 뭐예요? 죄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사망을 내리셔야 돼요. 죄인을 만나는 즉시 사망의 벌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이 불의한 하나님이 안 된단 말입니다. 당신의 의를 지킬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구원의 딜레마가 생긴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겨요? 죄인을 구원하시려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이고, 근데 죄를 용서해버리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돼버려요. 불의한 하나님이 안 돼야겠죠. 당신의 의를 지키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흔들리지 않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어려워 보여요? 쉬워 보여요? 죄인을 용서해야 돼요? 근데 죄인을 죽여야 돼요.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이게 구원의 딜레마예요.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도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그것도 반복적으로 아니라 단 한 번에 해버리신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쉽게 십자가라 이거예요. 이게 십자가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진노의 화살을 던져버리셨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던지셨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진노의 화살이 날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날라오는데 그 앞에 딱 누가 끼어버린 겁니다. 누가 낀 거예요? 예수님이 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심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심판하셔가지고 그 심판이 진행돼버렸단 말이에요. 진행되어져서 그 심판에 따라서 죽으셨다니까요. 근데 사람은요, 살았다니까요. 어떻게 해서요? 주가 죽으신 거예요. 주가 죽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셨다니까요. 그 성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요. 앞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구원의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왜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놓았다고요. 어그러뜨렸다고요. 그런데 주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그러졌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바른 관계가 됐대요. 바른 관계가. 여러분, 바른 관계가 어떤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원래 바른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의 어린 양이에요. 이게 바른 관계예요. 바른 관계. 이 바른 관계로 우리 주께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서 어그러진 관계를 바른 관계로 만들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천국은 그렇게 된 사람이 당연히 가는 곳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해되는 관계, 바른 관계 되는 것, 그게 구원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바른 관계에 놓여지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따라와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드는 거니까요. 그 관계가 깨졌어요. 서로 안 보고 싶어. 보는 게 서로 열받아. 그래서 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자식 없는 셈 치고 살아. 나는 어머니 없는 셈 치고 살아. 이게 산다 이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녀가 부모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죠. 섬기고 싶겠어요? 안 섬기고 싶겠어요? 섬기고 싶죠. 반면에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주고 싶죠. 그 관계를 그대로 하나님께 끌고 가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그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섬기는 게 예배죠.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어졌을 경우에 괴로워요. 만나고 싶어 미치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뒤에 어떤 일을 벌이시겠어요? 하나님은 저 죽은 양심을 살려내시는 그 일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설명했어요. 읽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요. 여기에 구원을 한마디로 설명한 단어가 등장했어요. 그게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의롭다 하심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말이 얻었다예요. 얻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예전에도 의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지금도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감각을 한번 좀 그림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이 칭이라 그러는데 이거 보이세요. 아까 풀었죠? 이게 구원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 어디쯤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저 끝에 가 있지 않아요. 우리 저 중간쯤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때로 예전에는 아예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었지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하나님 예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모자란 짓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저를 봐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고 불러주신다고요. 그게 칭의예요. 칭의. 안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대전주와 영생교회. 소전주 영생교가 아니고 대전주와 영생교회니까 이 단어는 기억합시다. 그걸 칭의라 그래요. 칭의. 의롭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 그래요. 이 칭이 어떻게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가 아니고, 봤죠? 우리 의가 없어요?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고요. 선포해 주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값없이래요. 값없이. 값없이라는 말을 어떤 뜻일까요? 값없이가
간혹 어떤 분들이 공짜로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공짜로 온 게 맞아요. 그런데 저 값없이라는 단어는 공짜로 쓰기엔 너무 적어요. 저 값없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의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신다고요. 뭘로 인해서요?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요. 불러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누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예요. 예수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너를 이제부터 의롭다라고 불러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됐으니까 이제 뭐 하시겠어요?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끌고 가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구원 이해가 되시죠? 구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키는 그 첫 단계예요. 왜요? 이 첫 단계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이 깨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르게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은요, 아예 못해요. 아예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고쳐놔야 된다니까요. 어렵습니까? 다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요.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자녀도 낳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부자도 돼요. 또는 뭐 대통령도 돼요. 앞에 다 붙여요. 그냥 아무나. 학자도 되고 다 붙여요. 근데 이런 걸 다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부터 해야 돼요? 안 태어나고 가능해요?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야 뒤에 뭐 학교를 가든 시험을 보든 대학을 가든 뭐 할 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앞으로 될 거예요. 지금은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러려면은 반드시 뭐부터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되지 않고서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아들을 죽이시는 걸로 하셨다는 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자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서론에 이런 질문을 한 걸 봤단 말이에요. 구원은 천국 가는 것. 그냥 내가 예수 믿었어. 이제 천국 티켓 하나 받은 것. 그걸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택도 없는 소리라 이거예요. 이거는 돼요.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가서 티켓을 사고 밖에 나가서 마음껏 놀다가 영화 시간 맞춰서 오면 돼요. 그럼 영화 볼 수 있어요. 근데 천국은 극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니까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주님을 노래해야 되고, 그 주님을 기뻐하는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양심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성경 읽겠습니다. 마지막에 예레미야 31장 3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거 하겠다고. 내가 모든 자라 하여금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고. 하나님 이걸 완성해 내시겠다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죄의 굴레에서 나오지 못한다고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다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웅덩이에 빠졌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에 그 죄 사슬에 매어져 있는 자들을 당신의 아들의 피로 그걸 끊어버리셨단 말이에요. 끊고 그걸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한 것 한량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을 갖고 그거를 끌고 가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격스럽지 않냔 말이에요. 혹시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로 결론 내릴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주의 백성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들은 자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목자 되시고 여러분들은 그의 기르시는 양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저렇게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걸로 점검하세요. 혹시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나는 천국 가, 그럼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있다면은 여러분 구원 의심하셔야 돼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자칭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아직 잘 몰라서, 어려서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이 어리면은 아직 훈련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 자는 커야겠죠. 커야 돼요. 크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가세요. 때로 불 속에도 넣으실 수 있어요. 때로는 물 속에도 집어넣으실 수 있고, 때로는 광야를 지나가기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방심 안 하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고 하면서 표대를 보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른 관계에 놓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른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바른 관계에 놓인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끌고 가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안 가려고 해도 끌고 가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만들어내시니까 그 만들어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